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제목을 두 번만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다시 한번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만드신 계획대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지은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권능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명하신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당연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의 주제처럼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사 사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대적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축사 사역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님들은 생각하기를 능력 많이 받은 사역자에게 안수를 받고 축사 사역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는 사역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축사 사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역자의 기도를 받는다면 나의 영이 피동적이 되어서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치유사역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과 직장에 침투하고 있는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권세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 권세를 인정하고 발견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권세를 사용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어둠의 영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 정권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고 대항하려는 그러한 자들이 무섭기 때문에 데모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들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는 또 잘못된 불의의 법을, 올바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무서울 게 없죠. 그러나 불의하게 이끌어가서 국가를 장악하려고 하는 자들, 독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이것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악한 어둠의 영들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사역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역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도 경찰이 무서운 것이 아니죠. 내 차를 잡는 경찰이 무서운 거죠.
그가 실제적으로 오래된 경찰이든 초보 경찰이든 호루라기를 불고 손가락으로 지시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잡는 그 교통경찰이 무서운 거죠. 왜냐? 그 권세가. 여러분, 손가락이 무서워서 차를 세웁니까? 아니죠. 그가 갖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강도나 도둑들도 실제로 검찰이나 판검사나 어떤 경찰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권리와 권세를 잘 알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악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불법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정이나 주변에 와 있다면 아마 조마조마할 겁니다. 그 권세를 알고 자기를 쫓아낼까봐 겁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그동안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마귀가 우리가 대적하면 떠나간다, 피해간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알고 실제적으로 행동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다.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돼 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은 능력받은 사역자만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런 일을 아무나 하려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태도다. 어떤 평신도가 집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치를 하면 그걸 제재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교만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인정하지 못하는 잘못된 오해에서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지사나 빌립 지사, 목회자가 아닙니다. 안수 집사처럼 교회에서 인정받은 훌륭한 집사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 지사도 큰 기사와 표적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지사를 죽이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심한 박해가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박해가 있는 이때에 빌립 지사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가라는 명한대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빌립 집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렇게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여러 질병들이 치유되는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 다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제자 사도들을 불렀을 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라고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70인에게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병든 자의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리라, 이러한 증거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3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지만, 평신도 때에도 예수 믿은 지 1년 후가 지났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울며 소리치며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된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이 주어졌어도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는 마귀의 출입구를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혈기를 낼 때, 이러한 그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즉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분노를 안 낼 수 없죠. 성을 냈다 하더라도 하루해가 지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빨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아주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에게 축사기도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며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받았어, 안수받았어,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분이, 능력받은 목사님이 기도해 줬다 하더라도 치료한 거는 그 목사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자랑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가 기도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기도를 받고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고 치유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고, 나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과 권능을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냥 사역자만 쫓아다닐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게 주신 권리를 잘 알고 영적 권능을 인정하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져라,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로 심기어라,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옮길 때 행함과 함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고 있지 말고 입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입술로 명령해갖고 여러분 가정에 우환과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부채가 떠나가고 이런 문제가 떠나가니까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선포할까 안 할까? 하죠. 그 얘기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행동할 것이다. 그런데 선포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 여러분들이 아주 지극히 작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행동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할 것이고 이 산더러 바다로 던져지라 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물을 먹고 싶어도 누가 물 좀 떠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럼 물이 안 오죠. 그런데 권사님 목마른데 물 좀 떠오세요. 그러면 얼른 가서 떠오겠죠.
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내게만 오면 병이 치료될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너희가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치유하셨나 볼까요? 악한 영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8장 28절 29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거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드러나서 떠나갔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오라 명했어요. 예수님도 나오라고 명하니까 귀신이 나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와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병이 날 거야, 그러지 않았죠. 손을 얹기도 하고 말씀으로 꾸짖기도 하고 예수님은 행동으로 다 옮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가?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나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사도 바울도 가만히 손만 댔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유입니다. 성경적인 어둠의 영들을 떠나게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죽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당들도 귀신 쫓아낸다고 합니다. 대마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또 가톨릭의 신부들도 축기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들도 예수 이름으로 성경적으로 그들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수를 뿌린다든가 어떤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갖다 댄다든가,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보죠. 자,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축기 사역이나 어떤 다른 것에 병 고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면 안 돼요. 병원에서 여러분 의사가 병 고쳤다고 해서 그게 진리니까 의사를 믿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병은 여러 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축기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신우,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명하신 신유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비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며 병을 치유한다고 자랑합니다. 마치 그들은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보다 자기가 더 대단한 사람임을 스스로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제가 전에 축사 사역하고 치유 사역할 때 보면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토하기도 하고 막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지를 갖다가 많이 토한 걸 닦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왜 덕스럽지 않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냐, 좀 덕스럽게 그냥 안수만 해주고 기도해주면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 덕스럽지 못하게 어떻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 흘리게 하고 귀신이 소리 질리면서 떠나가게 합니까? 자,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분간이 안 돼요? 예수님도 덕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성경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면 그게 주님의 교회지. 성경적인 신유가 나타나는데 자기는 좀 신사적으로서 귀신 쫓지 않고 손만 얹어도 병이 낫고 어떤 기도만 해도 병이 낫는다. 물론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비방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감각적인 어떤 신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성경의 역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해요.
병원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진리인가요?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비진리에서도 얼마든지 치유 사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병원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아주 그게 진리다, 그것이 옳다, 이럴 때서 어떤 목사가 다른 그 사이비 종교에서 치유 사역하는데 가서 병이 났어요. 그랬더니 기독교를 버리고 그쪽으로 개종을 했어요. 자, 그게 옳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병이 났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큰 소리로 귀신을 쫓아내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고 큰 소리로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동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바울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들 가운데 빛의 천사를 보았다든지 하면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양 천사들의 활동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면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 성경적인 신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거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해서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구원받지 못해요.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 십자가 갖다 댔다가 병이 났다고 해서 날마다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었고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죠. 성경에는 이게 십자가 나무를 갖다 대 귀신 쫓아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잖아요. 물론 베드로의 아치마라든가 또 손수건이라든가 그림자를 보고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신유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근거가 아닌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적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덕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가서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이적이 나타나도 성경적 근거가 아니면 성경적 신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귀신이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거나 거품을 흘리거나 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쓰러뜨리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덕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볼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할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깨끗이 치유하신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적 신유에서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간다. 마가복음 1장 26절 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가복음 9장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귀신은 경련을 일으킨다.
그리고 귀신 떠나갈 때 몸이 경련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리고 또 뭐하죠? 소리 지른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하면서 안 떠나가려고 소리도 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말을 한다. 마태복음 8장 31절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히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자, 귀신들은 대화가 가능하다, 대화가 된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귀신은 떠나갈 때 또 사람에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에게도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일하다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고. 그러니까 귀신들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들어가서 죽이는 일, 빼앗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은 어머니의 믿음이나 다른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을 보시고 권세로 떠나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자, 그렇죠. 귀신 들린 딸은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매달리면서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그 권세로 귀신들이 떠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귀신은 거품을 흘리며 발작을 하게 한다. 마가복음 9장 20절 볼까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게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전에 어떤 분이 그 도박에 빠져서 집안이 이제 깨어질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축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잠깐 피해 다니죠. 그래서 어느 날 기도실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축사를 하는데 저보다 키가 한참 더 큰 분이었는데 남자였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도박을 중독을 갖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하고 선포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걸 못 봤는데 그냥 퍽 쓰러지더라고요. 자, 쓰러졌는데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비누 거품 온 것처럼 벙벙벙벙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품을 흘리는 이 성경적 치유죠. 자,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도박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가정에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사업이 열리고 새로운 가정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귀신은 죽은 사람처럼 쓰러뜨리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갈 때 현상은 성경적으로 뒤로 쓰러뜨리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는지라. 귀신은 넘어뜨리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자기 이름을 갖고 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볼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군대 귀신이 들었다, 군대라고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들은 이름들도 가지고 있고, 또 귀신은 정신질환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귀신은 이런 원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정신이 분열이 됐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원인이 떠나가니 그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1절 보시면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가 볼 때는 귀신은 눈에 안 보이죠. 아픈 것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뭐만 보이죠? 꼬부라진 상태. 아니, 꼬부라진 여자가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왜 꼬부라졌냐? 아파서. 근데 왜 아팠느냐? 원인이 귀신 들려서. 그럼 언제부터냐? 18년 전에 귀신 들려 아프게 되고 꼬부라졌다.
그 성경은 우리는 현상만 보죠. 병만 보지만 성경은 원인을 보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제거되니까 하나하나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다 이러한 권세가 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다시금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말하였을 것이다.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져서 신겨지라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영의 소리에 더욱 민감하죠. 기도하는 소리, 방언 기도하는 소리, 그래서 찬양도 힘차게 막 박수하면서 하는 거, 이런 거에 민감하죠. 권위 있는 소리에 또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통성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방언으로 소리내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손뼉치며 찬양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기도실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얼마든지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뭘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네, 이 소리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전에 한 분이 그 늑막염으로 너무나 심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차도도 못 느끼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식사하고 나서 분명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 것을 마음 아파서 마음속에 축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식사 후에 그 소파에 세워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늑막염을 이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했더니 그때서야 귀신이 울며 소리치며 드러나갖고 막 격려를 일으키면서 떠나갔습니다. 분명히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는데 왜 그때는 아무 일 없고 예수 이름으로 직접 명령했더니 드러나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치유되어서 아주 건강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와 같느냐?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권세, 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거는 하나의 중보를 강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건 직접 총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다 총도 주고 실탄도 다 줬어요. 그런데 앞에 적군이 나타났어요. 그럼 내가 쏴서 죽이면 되는데, 그거 나에게는 이 총을 준 걸 모르고 총알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무전만 칩니다. 대대장님, 앞에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포를 쏴주세요. 계속 무전을 쳐. 그럼 대대장 뭐랄까? 네가 쏴라, 너에게 총을 줘서 쏴라.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못 쓰겠는데요. 여전히 무전만 치고 있다면 도와줄까요? 예수님은 뭐라 할까요? 예수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랄까? 네가 쫓아라. 아니, 예수님이 쫓아주세요. 그럼 예수님 네가 쫓아라. 맨날 그것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귀신을 우리에게 쫓으라 그랬어요, 본인이 쫓아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자가 쫓으라. 그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걸 못 믿고 여전히 기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100년을 기도해 보세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와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전해줘요, 우리가 전할 때 역사하세요? 우리가 전해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님 복음을 전해주세요 한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네가 전하라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예수님은 함께 역사하신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7, 8년 전입니다. 7, 8년 전에 우리 교회 양창길 권사님이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국립의료원에 입원해 있을 때입니다. 아마 7, 8년 그 당시 가장 제가 볼 때는 양창길 권사님 생애 최고 아팠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면역력도 없어졌고 밥도 못 먹어서 다 혀부터 해서 위장까지 다 헐어있을 때입니다.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게 너무나 힘든 가운데 국립의료원에 제가 신방을 해서 사람들이 5, 6명 같이 있는 공동 입원실인데 커튼을 치게 했어요. 커튼을 치고 기도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몸을 마르게 하고 혀를 헐게 하고 위장을 헐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선포했더니 거기서는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지 않고 그냥 경련을 일으키고 박수를 치고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회복이 되어서 음식을 먹게 되었고 조금씩 좋아져서 그냥 퇴원하시라고 해서 퇴원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선포해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사님이 그 당시가 가장 심하게 아팠던 때인 것 같아요. 좀 있다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너무나 몸이 힘들고 아프니까 이게 머리 있는 데까지 반점이 생기면서 심각한 상태에 온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빨리 입원하라. 머리까지 왔기 때문에 심각해질 수 있다 하는데 그래도 축사 사역을 받고 기도받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각서를 써주고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신방을 했더니 문도 잘 못 열어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따라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말라져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원인을 일으켰던 귀신이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울며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쓰러졌어요. 성경적 신유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권사님에게 전화했더니 대상포진 딱지가 다 떨어졌다. 말라서 다 떨어지고 회복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놀라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70 이제 중반이 다 되셨는데도 그때 이후로 아주 건강을 회복하고 새벽기도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교회에서도 목자와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에 아주 모범이 되고 있고 또 70 중반 된 나이에도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지금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10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 건강의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을 인정하고 산을 명하시기 바랍니다.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로 심겨지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 귀신들을 대적하여 여러분 가정의 우한 질병이 다 치유받으시길 원하고 여러분 가정의 가난 부채 모든 어둠의 불법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